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화해 그리고 회복과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과 정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정말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가득 찬 그런 삶의 터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성탄절 이브니까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네, 평안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1층에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위에서 뭔가 날려요. 하얀 눈송이가 날리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가. 그러나 보시다시피 해가 반짝 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까지면 눈이 날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차창으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날려오는데 그걸 보는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결의 영을 주십시오. 성결의 영을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은 일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력상으로는 신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우리가 신자, 성도로서는 정말 내 삶의 다시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의미하는 대로 기다린 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마음에 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마음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 한 언론에 이런 기사를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베들레헴이 올해는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성대한 축제를 열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베들레헴은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리지 않았고 트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리는 반짝이는 조명이나 인파 없이 그저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지의 숙소가 비추어졌는데 손님 없이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이 다가왔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데 성탄절을 축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알린 것이었죠.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정말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이 땅의 평화를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일간지에 이러한 글귀가 실려 있었습니다. 슬픔에 관심 갖고 둘러봐야 할 때입니다. 욕망 뒤엉킨 시대에 평화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 사랑 담은 성탄절 만들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글귀였습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 교단 총회와 또 한국교회 여러 가지 연합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마다 이제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공통되어진 단어가 이것입니다. 치유, 위기, 나눔, 겸손, 평화, 사랑.
자, 이러한 단어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적혀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년 지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하면 약속되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고 또 때로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약속되어진 것이 못 믿어서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한다면 결국 그 약속은,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혼란한 역사 가운데서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누구도 쳐다봐주지 않았습니다. 소외받고 아팠습니다. 온갖 부분을 가지고 다 치료하려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리들이었죠. 그 당시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 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랍니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두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만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하루하루 그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12월 한 달만 성탄절이다, 성탄절에 사건이 있었다, 행사가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다면 이 마태복음 2장은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2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요.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찾아보게 되면 긴장했다, 위축되어졌다, 두려워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신이 유대인의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자리가 있는데, 내 위치가 있는데 누가 태어난다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헤롯에게는 두려움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헤롯은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지요.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을 부릅니다. 이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얘기를 하죠.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가보고 그것을 좀 알려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헤롯 왕이 예수님께 경배한 기록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자신의 권력이 더 소중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는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이 있지요. 마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리, 내 위치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시에 성경을 한 땀 한 땀 다 정성스럽게 옮겨 적어서 성경을 제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왕과 국가의 문서를 쓰거나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사관과 더불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106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의 역할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을 율법 교사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성경에 능통하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미가서 5장 2절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고 새로운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합니까? 이 당시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당시의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러한 중요한 직책들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헤롯 왕이 임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놓았겠지요. 대제사장으로 지명해서 세웠을 것이고 서기관으로 종교 지도자로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일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역시나 이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그냥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헤롯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지만, 능통하지만, 지식은 많지만,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진짜 경배해야 될 그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신앙은 중간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 정도 하면 되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요.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왔던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위치, 내 명예, 내 권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 위치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지요. 이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방박사가 3명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성경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3명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아마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3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돌아가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다 바꾸어 놓았지요. 자, 이 동방의 박사들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경배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의 새 왕이 출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나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실 갈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위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때 꿈의 지시를 받게 되죠. 헤롯의 말을 거역하게 되고 그대로 그 꿈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그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설레임, 그렇게 기뻐하면서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가운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는 것이 너무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흥에 겨워서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이 되시고 즉 만왕의 왕으로 태어날 것임을 세상에 알리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고귀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다, 절했다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귀한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황금. 이 황금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황금은 왕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왕권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의미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기에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정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라고 합니다. 즉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나셨기에 향수인 유향을 선물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오기는 하였지만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유향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 유향은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유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입니까? 동방박사가 유향을 예수님께 선물한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모략을 드리게 됩니다. 이 모략은 아주 값진 기름이라고 합니다. 향수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취제로 쓰이기도 하고 방부제로도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관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붓게 되는데 그 관유에 섞어서 넣었던 것이 바로 이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솔로몬이 왕의 침상에도 이 모략을 뿌렸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어떤 생이었습니까? 모략으로 시작하여 모략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략, 이것이 예수님께 처음 경배했던 그러한 예물이기도 하지만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모략은 또 쓰여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에 바르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모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셨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그 모략을 발랐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도 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 잘 간직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들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선한 싸움 잘 감당하셔서 저 천국에서 다시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 절기 은혜롭게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주님께 존귀함을 나타내며
준비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 세계 곳곳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